오늘 2장은 이제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를 지금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온 말씀과 명령과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그대로 지키면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 위에 오르고 그리고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유언은 여기서 끝났으면은 참 다윗은 그 유언을 남길 때도 이 자기와 그리고 아들과 그 후손에게까지 꼭 당부한 말은 바로 뭐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가 힘을 다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그런 핵심이다라고 했으면은 딱 좋은 유언으로 끝나고, 그리고는 2장의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다윗이 죽게 되는데 이게 죽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게 5절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선대 왕들이 이 후대의 왕에게, 특별히 자기의 자녀라면은 더 그렇습니다, 하면은 꼭 죽여야 될 사람, 이거를 세상에서는 살생부 등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관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전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필요 없는 자들은, 아니면은 그 자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오히려 더 이 나라가 망가질 것 같으면은 그 자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르게 되면은, 정권에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옛 정권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처단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다윗이 5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9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요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여기에 보니까 요압은 반역하는 무리에, 나중에 참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자였지만은, 충실하게 협력한 자였지만은, 나중에는 다윗을 위협하는 반역의 무리에 쓰고, 그리고 아브넬과 여기에 아마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태평 시대를 갖다가 전쟁으로다가 전쟁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장본인이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의 백발이 평안히 죽음의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아주 그를 강하게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바르실레,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은 아마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닐 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있어서는 좀 잘 대해주라라는 것이 오늘 7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에는 또 시므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시므이가 이가 자기를 향해서 이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처음에는 저주를 붓다가 나중에 후에는 또 나를 영접을 하기 때문에 내 시대에는, 내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내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 처단하지 못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끝에 보니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반드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잘 살라고 해놓고는 너도 똑같이 세상의 왕처럼 네가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은 요 사람들은 꼭 죽여라. 요 사람들은 잘 대해라. 아니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오늘 앞에 그러면은 한 말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은 앞에만 말해도 다윗이 얼마든지 부각되고 좋은 그러한 것 인상으로다가 남길 수 있는데 왜 뒤에 부분을 이것을 굳이 언급을 했을까? 성경은 더 진실된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전하지 않는 내용도 많은데 왜 했을까? 오늘 언뜻 보면은 이게 다윗도 여반 다르지 않게 일반적인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명하고 솔로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둘을 죽이라고 합니다.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요압을 죽이라고 말할 때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요압을 죽이는데 그 다음 말입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절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죽이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이 요압도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네 지혜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3장 9절을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이 3장의 소제목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한 내용, 지혜라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에 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서 행하는 판단입니다. 판단, 분별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분별력 있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분별하여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어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여야 된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정치적인 보복을 해라, 아니면 이들은 필요 없으니까 처단을 해라, 이들은 화근이니까 처단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네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되갚아 주라고, 네 아비를 갖다 힘들게 했으니까 자식인 너는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듣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이 여러분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합격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사업장이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잘 되고, 심지어는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열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은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듣는 마음으로 잘 듣고 분별을 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듣는 마음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거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학업을 잘하는 이유가 뭐가 되느냐? 나중에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학업을 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걸 원하십니까? 왜 이 자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거를 들어서 그 자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분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일상을 살고 있어요. 일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하나님도 원하는가? 이것을 잘 듣는 것을 가지고, 듣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만일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펼쳐져 가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리만 구하는, 하나님께는 무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무관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꼭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아고, 들었을 때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도 명령을 지켜 행하기에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